내 평생에 사는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 경전 해설서인 미드라슈에는 다윗 왕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은 궁중 세공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도록 해라.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글귀가 새겨져야 한다. 또한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글귀를 새기는 것이니 세공인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민 끝에 그는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참을 고민하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글귀를 반지에 넣으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아프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이 또한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런 대로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독한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막막하고 절망스럽습니까? 또 반대로 일이 너무 잘 풀려서 기쁘고 신날 때에도 이 또한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김 빠지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자만하지 않고 마음을 낮추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것이 시간이고 인생이고 역사입니다. 벌써 12월이지요. 한 해가 새 것처럼 열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바지에 이르러 갑니다.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참 아프고 버거워서 가슴이 먹먹하고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해를 넘겨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는 언제나 종식될까요? 그러나 그것도 지나갑니다. 때로는 정말 기쁘고 가슴 벅차서 자랑하고 싶은 일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철이 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간의 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말에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같은 얘기 같습니다. 시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날수를 헤아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성찰의 계절에 우리에게도 다윗 왕의 반지가 있으면 어떨까요? 때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때로 우리를 깨우쳐주는 그런 지혜의 반지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저도 다윗 왕과 같이 반지에 새겨놓을 만한 글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오늘 읽은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한 구절을 새기고 싶습니다. 6절에 있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입니다. 시편 23편은 아마도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시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하기도 하지요. 우선 이 시는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보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는 다윗 한 개인의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신앙인의 인생을 노래하는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의 시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찬미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고 노래합니다.
양떼를 이끄는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처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사실 시편의 많은 시인들과 예언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했지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떼라는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양이 배가 고플 때 목자는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이끌고 갑니다. 또 양이 목마를 때에는 맑은 물을 찾아 그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푸른 초장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는 양떼의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워 보입니까? 맑은 샘에서 맘껏 물을 마시는 양들은 또 얼마나 생기 가득해 보입니까? 양떼가 목자를 따라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에서 논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의 시인은 마냥 목가적이고 평안한 삶만을 노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양떼에게는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지요. 양떼에게 때로 거친 사막과 사나운 사자와 이리가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에도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보다도 위험스러운 광야와 무서운 야수들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고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일생을 짚어보아도 얼마나 힘겨운 일이 많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헤매야 했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온갖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요.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차마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이었습니다. 또 5절에는 원수들이 나옵니다. 그 원수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버거웠으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귀한 손님으로 대하여 인정해 주실 것을 그토록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헤맬 때에 그리고 원수들에게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 곳에서 다윗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앞서 언급한 유대 전승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인생을 달관한 지혜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확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일생 동안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6절에서 고백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요 지혜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과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더 이상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다윗의 인생길에는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감싸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인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원수들에게 쫓겨
도망쳐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감싸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그를 감싸 주신 것이지요. 그의 길은 그 길이 편안한 길이든 험한 길이든 하나님께서 은총과 섭리로 이끌어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들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지요. 그가 사는 날 동안 그 은총을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또한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기쁨과 감사를 강조한 편지들은 대부분 감옥에서 쓴 편지들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더불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낙관한 것일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밖에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폄훼하는 자들이 일어났지만 곧 감옥에서 풀려나고 복음도 성공적으로 전파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야말로 만사형통하리라는 확고한 전망이 보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5절에서 바울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을 말합니다. 좋은 일은 혼자 오고 나쁜 일은 때로 몰려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참 무섭고 힘들 텐데 온갖 어려움을 다 모아놓았지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어려움은 그냥 대충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움은 당시 바울과 기독교인들에게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고 소름 돋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런 고통들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성서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도살당할 양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 굴하지 않고 마침내 이겨낸다고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바울에게 그토록 확신을 주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확신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아니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를 감싸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지요.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바울은 건강할 때뿐 아니라 병약할 때에도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힘써 일한 것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평안할 수 있었지요. 성공적일 때에도 오히려 더욱 낮추고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다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정 부리는 것 같지만 좀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해봅니다.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한 길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좀 질문을 바꿔볼까요? 목자는 왜 양을 막대기로 때리는 것일까요? 양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목자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막대기를 듭니다. 때로는 아프게 하기도 하지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밖으로는 이리와 사자를 막는 것이지만 안으로는 양떼를 지키고 이끄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이 아무 데로나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끌어 줍니다. 다윗은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노래했습니다. 선하심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했지요. 굳이 구분하자면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감싸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언제나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간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평탄대로로 갈 수 있었던 바울이 그 길을 분토처럼 버리고 험한 길로 가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또 왜 굳이 넓고 편한 길을 버리고 좁고 험한 길로 가라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아무런 아픔과 어려움도 모르고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만 찾아 논일며 세상 물정 모르세 하는 무골호인의 낭만적인 목가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신앙인의 간곡한 찬미입니다. 악인의 넓고 편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좁은 길로 가며 부르는 의인의 노래입니다. 지금은 비록
악인이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실 것을 믿기에 고통스럽고 험한 길이지만 기뻐하고 찬미하며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23편은 맥락을 조금 더 넓혀서 바로 앞에 있는 22편의 고난의 시와 그리고 뒤에 나오는 23편과 함께 이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참담한 고난 속에서 마음이 촛농처럼 녹아내릴 듯한 처절한 절망 속에서 절규하고 탄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편에서 시인은 마침내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영원한 문이 열리고 영광의 왕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고난 속에서도 바른 길로 걸어가는 의인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확신 또한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찬미입니다. 이제 한 해의 막바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 새 희망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어떤가요? 성도님들은 한 해 동안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만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혹독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너른 초장을 거니는 것처럼 평온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실망스러우십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를 성찰하면서 우리도 시편의 시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바른 길로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도 찬양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권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